지난번에는 이 세상에 그 왕들과 또 그 거짓 선지자,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는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바로 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14장에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보고는 성경에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보고는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 외에 그러면 그 반대로 어른이다 하는 말도 또 있겠죠. 어른이다 어린이다 이것을 분별을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또 33살이나 됐는데 그렇게 어린 양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리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위에 그보다 더 어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른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뉘앙스적으로 이 말씀 속에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리워진 속에는 분명히 그 어른 되시고 참 어른 되시는 참 어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으면 분명히 그 뒤에는 어른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3장에 볼 때 그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했어요. 양은 양인데 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양을 보고는 어린 양이라 하는 말을 쓰고 또 13장 11절에는 새끼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새끼 양이라 하는 말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 새끼 양이라는 말의 마음에 이 글씨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 암시가 있는 것은 그 비밀적 암시 뉘앙스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예수님 같은 모양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암시를 주기를 요 놈은 좀 다른 놈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말하자면 이 어린 양과 새끼 양에서 어느 양을 더 존경하면서 이 말씀을 시사를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이 더 존경을 안고 시사를 했겠죠. 그리고 새끼 양이라는 말 속에서 누가 거기서 존경을 존경에 대응을 하는 그런 그것이 나오도록 그 시사가 되지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는 성경에서도 이토록이나 악한 것이라는 옳지 못한 것이라는 그 뉘앙스를 안고 이렇게 시사를 우리들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주 지극히 세세한 글자 한자 두자에서도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암시 비록 암시이기는 하지만 비록 또 비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비밀 속에서도 우리들이 이것을 풀어나가는 게 바로 비밀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물섬을 찾아나가는 그 보물섬에 나오는 그 소년들은
그 암호를 풀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이 있듯이 우리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쭈쭈쭈쭈 읽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암호가 이렇게 있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가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자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 그건 그렇고 오늘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자 그러면 시온산은 현재 어느 산이겠습니까? 현재 예루살렘 산은 아니고 이제는 도성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가 산이었어요. 거기 어느 때부터 산이었었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 때에 물이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언덕이 생겨나게 되고 또 깊어지는 곳에는 물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 산이 되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가 또 가서 살았는데 살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점령이 되고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토인들이 까만 흑인 새까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시온산 성의 추장, 그 까만 추장이죠. 까만 추장하고 다윗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겼죠. 그래서 그 추장이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그때부터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해서, 그 성을 이름하여, 이제 얼마 동안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다윗이 점령을 해서 이겨서 점령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다 이래가지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얼마 동안은 다윗성이다가 그러다가 다윗성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올라와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마호메트 가서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땅 지명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성경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압니까?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대충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러면서 이 산이, 지금은 산이 아니고, 현재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 거기는 이제 성이 됐어요. 성이 되고, 시온산이 변하여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변하여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됐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 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보라 드디어 이 죄인들을 감화시키고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자, 다윗이 그 추장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그 추장하고 전쟁을 그때 하면서 그 추장이 도망을 갔어. 그래 그 도망가는 자체 성경에서의 다윗과 싸워서 도망가는 자체가 무엇이냐? 다윗하고 싸우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의 이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뭐 성경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 역사고, 다윗의 지나간, 그런 사기적 전기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기적 전기로 보면 안 되고, 다윗이 그 추장하고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징적 의미로서는 무엇이냐? 다윗은 의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추장은 뭘 상징합니까? 자신만만하게 봐야 되지. 죄를 상징하는 사단의 상징. 조금 의미심장하다 싶거든. 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
확실하면 죄를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또 이거 좀 틀리면 어떡할까, 또 오늘 또 똥바가지 쓰겠네. 똥바가지 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 똥바가지까지 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소심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러지 말고 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할 때는 그 뒤에 제가 말하는 것도 100%는 아닙니다. 이게 그 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뭐 국어 선생님인지 뭐 모르겠다마는, 국어 선생님은 저한테 계시는데, 아무튼 그래, 시온산은 그래, 다윗은 의를 상징하고 그 추장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을 빼앗았고 저 인간의 그 사기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다 선과 악의 다 같이 성경 속의 내용은 선과 악의 대쟁투다. 대쟁투를 기록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선이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일도 때로는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선이며 어느 것이 악이냐라고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자세히 거기 들여다보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의는 분명히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시온산,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이 그 검은 추장하고 싸워서 빼앗은 산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그 추장이 살 때는 그 산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 성이라고도 나중에 그랬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그곳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가. 그렇게 찬송도 있듯이 시온산이 원래는 무슨 산이었느냐, 무슨 터였느냐, 죄의 터였단 말입니다. 그래, 죄의 터, 그렇게 시온산이 죄의 터였어요. 죄의 터였는데 다윗이라는 의가 거기 들어가지고 그 죄를 물리치고 이제 그 자리를 다윗성이라고 한 것은 의의 성이라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어린이 아니고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왔다 길다, 그죠?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뜻이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세상, 죄의 도성인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말이겠죠? 오셨는데 죄의 도성에 오셨는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서 뭐하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자들한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세상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다. 그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한성훈씨 따라해요. 한 인기주사님도 뭐가에 앉았어.
따라해. 안 그럼 다 어저께 아리가 저쪽 안에 본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는 그 사람을 낳죠? 낳는 사람이 자 요한 1서를 우리 요한 1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에 아까 저는요 이 두 말씀이 너무나 참 감사해요. 요한복음 아까 보니 4장 8장 44절에 그 말씀 마귀에게서 나왔죠. 아멘. 그래서 마귀와 똑같은 행실을 우리도 하면서 살았죠. 아멘. 그런데 이제 27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와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야 대단한 변화가 왔죠. 아멘. 자 마귀의 자식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제 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거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대단히 사사로운 것까지도 성령은 다 가리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적당한 양심을 하나님 앞으로 딱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영성 훈련의 대가이신 성령, 맞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서 오직 주 안에 먹어도 주 안에 안 먹어도 주 안에 죽어도 주 안에 살아도 주 안에 무조건 주 안에 거예요. 이렇게 거하면서 1차 연단 얼마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많이 생소하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가지고 주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연단이라. 그래서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성령이 가르치는 그것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는 그것을 그 껍데기를 점점 뺏기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점점 우려내면서 걸러내면서 정화시켜 나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날들이 지나가면서 심령 정화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심령 정화가 됐겠죠. 그 심령 정화가 됐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이 제2세상에서 14만 4천 심령 정화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심령 정화가 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장인 거예요. 성령, 자, 다 같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 응? 성령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여러분들에게 찍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어.
그래서 이 마귀도 저거 도장 만들어가지고, 저거 도장은 무슨 도장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자, 다같이 13장 18절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도 이제 자기 표 있는 영혼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표 있는 영혼을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표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 손들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에게 오는 표다. 그랬죠? 그 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장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그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양심이 생겨나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죽었던 양심은 무엇일까요? 죽었던 양심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걸 여사로 듣지 말고 자세히 상기를 해보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의 의가 있었겠죠. 그 의는 무슨 의였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였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의는 똑같아 의인데 거기에서 무슨 의냐 하면은 나라는 것이 들어가는 인본 사고가 들어가는 그 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정을 짓는 이런 의가 그 인간들 속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황인길 집사님 가서 세수하고 와요. 그리고 위에 옷은 벗어. 지금 뭐 얼어죽을라 그래. 얼어죽을까봐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의였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우리 속에 이 양심이 의가 있는데 뭔가를 해놓고 다 자기를 밑바탕 깔고 있는 이게 변질된 우리들의 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의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변질된 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좋아하시겠지라고 스스로 자가 당착적인 그 오바 센스를 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개념이 우리들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 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래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내 의가 무엇이냐, 이거를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은 다 올바르지 못하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내가 유부녀하고 유부남하고 가통죄 저질러 놓고 남이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불륜이라고 하고 지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게 무엇이냐? 양심 팔아먹은 저것들의 의다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의의 개념인 거예요. 똑같은 그런 말인데도 인간의 그 자기를 바탕으로 깔고 하면 뭐예요? 자기 바탕으로 깔고 하면 그거는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없고 내 의는 조금도 없고 전격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오셔서 표정을 보여주신 분이 있겠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오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이 속에 있는 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올바름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 끝까지 연구하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맨날 종종 이야기를 잘 듣는 어떤 그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가 있었어. 그래, 아버지가 아들 보고 말을 했어. 아들아, 저 소금 까마니를 물로 끌고 오너라. 갈 때 그 아들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뭐 소금이야 물속에서 녹든 말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왜? 아버지, 저 소금 까마리를 물로 끌고 오면 저 소금 다 녹을 건데요? 아버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리어 아버지를 향하여 공박하고 있는 거야. 공박 내지 타박하는 거야. 그러한 이 두 개론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아들의 말하는 그것은 아버지 저것은 녹아요 하는 것은 지개론인 거야. 지개론이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소금이야 녹든 말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소금이 녹는 거 니 몰랐나? 왜 이렇게 끌고 왔어? 그래, 아버지가 끌고 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자기 개념이 없는 거야. 자기 개념이. 자기 개론이 없는 거야. 자기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자기 개념이 없었다. 개념. 조금 어렵죠? 개자는 열개자입니다. 로는 말씀론이고 념은 생각념이고 자기 생각, 자기 말 하는 거 그것이 있는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understand?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죄세상 속에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첫째 이체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개론, 나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이제 성령의 도장을 받고 자기 지론은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가 안다고 떠드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네, 다 같이 네, 아멘. 오직 아멘과 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과 네 이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서 그러한 이 세상에 자기의 개념적 그런 차원 또 자기의 욕망적 차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삭제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14만 4천이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여 그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7가지 악성과 또는 사정 오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침에 의하여 그 안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았는 그게 바로 이 14만 4천의 그래서 자기의 지론, 개론,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제 여가됐는지 다 여가되고 없어지고 오직 순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덩식 없고 이런 여러가지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고방식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보고 할례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들림받아 올라갈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14만 4천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겠어요. 이 지혜세상 속에서 왜 시온산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달성이라고 해도 되고 왜 또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자 시온산이라는 뜻은 지혜세상이라는 뜻이고 달성이라는 뜻은 아직 싸우고 있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룩함의 도성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왜 거룩함도 아니고 달성도 아니고 시온선이라는 이 죄의 세상 속에 이렇게 섰나? 그게 바로 이 죄의 세상 속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 아주 이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그 죄의 모든 그런 몸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이런 짓들을 다 여과시키고 걸러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사람으로 같이 이 사람들이 돌아갔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고 불가사의한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이런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수도원에서 살면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오래 살았던 왔는지 얼마 안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원장은 왜 저렇게 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라든지 원장은 왜 저렇게 깨끗거리면서 이 사람 보고 자꾸 욕을 할까? 라든지 또는 또 아니면 누구누구는 왜 저럴까? 또 원장뿐만 아니라 또 누구누구는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흠을 잡는 그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론이요 개론이요 여러분들의 말인 거예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오늘 이 시온산에 설 수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남의 단점을 보고 남의 이 하점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말을 한다든지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나는 아직까지 14만 4천인이 못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답을 달아도 그 답을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지워 나가는 이 훈련이 분명히 스스로 이걸 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신앙의 신앙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돌을 닦는데 도에 칼 들고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술과 검술하는 그런 도술을 부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실력가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자기 이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자체를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이게 더 큰 능력자라고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인되고 정말 거룩한 14만 4천이 돼서 예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온산에 정말 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지론과 개론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그 진정한 곳에 이렇게 나비 안목하는
그 말을 가르쳐도 원장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지옥 가면 다 따라서 지옥 갈랍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놔두고, 너희는 나를 쫓아라라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들 각자 이렇게 자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나를 따르라든지, 나를 본받으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때가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이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단, 그래서 그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 주여,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적 보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기적을 추구하지만, 보여줄 것이라고는 불 받아라! 하고 불을 떠내준다든지, 병나라! 하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라고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나름 요나도 그렇죠. 자기 지론이고, 자기 개론인 거야. 자기 지론과 자기 개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니느웨 성은 저것들을 갖다가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달아드는 그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그 니느웨를 말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냐. 싫다 이거예요. 너무나 얄미운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에게는 그런 회개해서 구원받고 이런 거 싫다. 안 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그래서 가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광풍 때문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희한한 것은 그 물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없지만, 사람이, 더군다나 큰 어른 장정이 그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 소울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지옥의 한 부분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니까 지옥의 한 부분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밤낮으로 3일을 거기서 있었거든. 밤낮으로 3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1차 연단이요, 이틀은 2차 연단이요, 3일은 3차 연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머리 사장에다가 탁 하고 터해가지고 다시 톡 튀나왔잖아요. 아이, 먹을 수 없는 걸 하나 먹었더니 속 아파 죽을 뻔했네. 물고기의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뭐 표적 안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나흘이나 됐는 나사로도 이 수건이 염했는 채로 나와가지고 막 그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가기도 하고, 어린 딸을 살려가지고 남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내가 하는 표적을 한번 봐라. 손 두 개 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뚫락뚫락 딸락 해가지고는 쫙 뭔가 펼쳐내는 것을 못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저 음부 가운데 있으리라.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3일 동안이나 계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표를 따르려 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죽은 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한번 죽어야 되는
연단. 죽음에까지 가는 연단. 연단하니까 그저 말만 연단하는 것입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게 연단이에요. 우리 고모가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 정말로 찌릿하게 깜짝 놀라면은 걔가 갈 때 이 턱이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에 걸쳐져 하는 상에 이 걸쳐졌는 게 이게 뚝 빠져가지고 이 턱이 걸쳐졌는 게 빠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쳐지는 거야. 이게 턱이 쳐졌어. 가서 이걸 끌어올려서 이 갈고리를 양쪽에 걸어야만이 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갈고리가 빠져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는 땡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 어떤 것이 연단입니까? 그저 오늘 내가 조금 뭔가 참았다고, 남이 얄밉게 하는 행동하는 거 내가 오늘 조금 봐줬다고, 그게 연단입니까? 알라 장난이죠. 정말로 우리가 죽음 바로 직전에까지 가는 요단강 사슬을 통과하는 이런 연단을 그걸 갖다가 3차적으로 받아야 그게 연단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한테는 뭐가 있느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자 16절에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국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에 사람이라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그런데 내중에 풀을 받게 하거든요. 666이라는 표. 그런 세상이 이제 지금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 대단히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적 예언이에요. 자, 이 클라이막스적 예언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풀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충 오른손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받으면, 잘못하면은 오른손 또 범죄인들이 또 와가지고 찍어버리면 오른손 그게 골아프게 돼.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 매매 증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마가 제일 최고다. 이마는 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살아있는 이상은 이마의 그 표는 항상 유효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충 다 이마에다가 이 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진승의 표죠. 666이라는 표고, 자기 자신이 바로 매매 증서라는 표예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도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가 받아야 되겠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다같이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카듯이 우리는 이 이마에다가 666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야 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겠느냐, 어떤 걸 받아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안이란 속에서 지금 안이란 속에서 설교 듣고, 안이란 속에서 성경 읽고, 안이란 속에서 지금 다 우리 살아갈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666은 받으면 되겠나? 안 되지. 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통괄적으로 그렇게 그래요. 자, 그런데 죽음의 사선까지, 죽음의 사선, 요단강 사선,
사선이 뭐예요? 사선. 사자는 죽을 사자요. 선은 금선자예요. 죽음의 금, 죽음의 턱을 넘어가기까지 연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 연단이 왔을 때 대반의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에서 아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수염이 썩자도 묵어야 살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가 불려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죽고 난 뒤에 뭘 하나. 이러면서 막 이제 일단 매매하러 가려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돈 가지고 가서 쌀 좀 주세요 하면은 돈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당신 이마를 들이대세요. 내 이마에 이마를 갖다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직까지 표를 안 받았군요. 그 표를 받아와가지고 당신 한테 있는 재산 그것이 이 컴퓨터에 써져야 됩니다. 일단 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666표 바코드 칩이라 좀 받아오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것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체 상황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실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다같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 믿음이 사선을 뛰어넘어야 되고, 이 믿음이 모든 미움과 정오와 원망과 불평과 또 내 속에 있는 이런 악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매불망 우리의 이 정신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다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오매불망 우리의 이 머릿속에 전투같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아있을 때 이마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마가 여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까? 문신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사고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신앙의 그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죄송해서 늦게 나왔는 관계로 1절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다시 2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토록이나 이런 현실에서 다 극복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